닮고 싶고 하지만 주님 모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실까? 다 자신을 향해서는 여러분 각자 내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성적표를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시 그 사대 사르디스라는 그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높고 가파른 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천혜의 요새지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다시 본국으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그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밤의 도둑처럼, 여기 나오죠? 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를 쳐들어가서 그 절벽 위에 난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결국은 점령을 해버립니다. 불과 14일간의 그 포위 끝에 그 도성은 함락되고 사대의 사르디스의 왕 크로에수스는 포로로 잡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주전 547년에 일어났어요. 이때가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의 첫 접촉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가 망했습니다. 그 후에 몇백 년 후 주전 218년에 시리아의 그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왕이 또 같은 수법으로 그것을 침공해서 점령을 하죠. 자, 이런 역사를 가진 사대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활발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요, 참 이 사대 할 때 우리가 참 살아있다 그러나 죽었다 사자잖아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그 도시의 지배적인 종교는 뭐냐면 자연의 힘, 자연의 세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 힘 있는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섬겼다는 것인데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세력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 아무리 그때 힘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것을 섬겼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고 말 그런 세력,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권력자, 이런 사람 밑에서 숭배하고 절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썩어 다 썩어 이제 뭐 떨어질 동아줄인 줄 모르고 튼튼해 보이니까 그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명성이 있어요. 명성이 있는데 실상은 지금 다 죽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교회 살아있어? 활동적이야? 사람 유명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 법조인들이 거기 드나들어. 거기 어떻게든 뚫어야 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뒷거래가 오갑니다. 줄을 잘 서야 되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는커녕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교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민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참 그거와 관계없죠. 스트럭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큰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일곱 천사들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그 정확한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충만하신 그 sevenfold spirit, 7중의 그런 완전한 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완전한 영으로서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보면 이 5번째 교회인데, 아시아의 5번째 교회인데 꼴찌에서 2번째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거의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없고 그 다음 꼴찌가 바로 그러니까 6번째죠. 6번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별것도 없으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 멀었으면서도 우리는 부자다 배두드리는 그런 교회고, 4대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점점 무관심해지는, I don't care, 뭐 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팬데믹 특별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들의 삶의 그 중심에서 이렇게 밀어냈어요. 변방으로, 아주 저 구석으로 지금 밀어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몇 안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뭐 다 망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내가 바라보고 있고 충성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맡았으면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숫자만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영향력도 없었고, 저 뒤로 아유 이 사람들은 뭐 옷도 말하자면 추레하게 겉모습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 아유 발에 왜 이렇게 거르적거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나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나대지도 않았어요. 자기 뭐 회의 때 막 손 들고 막 자기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때를 묻히지 않았고 대부분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다. 가끔 이제 들어보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 보면요, 구역 예배 무슨 속회 이런 거 마치고 나서 맥주 한 잔씩 딱 돌려오면 집에서 어때 이 친교하고 좋은데 또 예배 마치고 빨리 마치고 얼른 챙겨가지고 골프 치러 가자. 거기에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요. 심지어는 신문에까지 이 골프 동참회 참 좋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신문 기사까지 낸 것도 봤습니다. 뭐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조금 퀘스처너블 한 거죠. 야 이거 뭐 절 보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골프 동호회 무슨 뭐 이런 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100이면 100이에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은 이제 교회 새 성도가 오니까 부부가 아주 귀한 정말 귀해 보이는 부부가 오니까 이분들하고는 우리가 친해야지 숫자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으니 하고는 해가지고 몇 년 전이 오래전 얘기예요. 크루즈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정이 크루즈를 여행을 했어요. 주일을 빠졌습니다. 이 스케줄이 그렇게 되니까 참 정신이 나간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귀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기네 교회 이렇게 붙잡고 싶어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잘 되는 것 같더니 몇 달 안 가가지고 결국은 심하게 다투고 그 새로운 가정은 말하자면 인간적인 흠결을 막 들춰내면서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하는 역사입니다. 주일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의를 빠지게 됐어요. 가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막 내분이 생겼어요. 나는 가야겠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올래. 이러니까 자녀들이랑 막 와이프랑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꼭 맥혔냐. 그래가지고요. 근데 거기서 지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칼을 뽑았으면 했어야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책을 맡겨주셨지만 결국은 도로 거두어 가셨어요. 사명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앞뒤 꼭 막혀가지고 사정도 안 봐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처음에 딱 선언하고 난 이렇게 할 거다. 너네 불만 있어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든지 주일날은 난 교회 중책자로 빠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사대 교회는 선행도 많이 했어요. 대적인 행사도 많이 열었습니다.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차타가 공인하는 말하자면 명품 교회. 밖에서는 칭찬이요, 안에서는 자랑과 긍지. 그러나 그 안에 소수의 신자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렇게 자꾸 세상과 타협한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결국은 평가서가 왔는데 너희들은 불합격이다. 합당치 않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구원 받겠지만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겨우 머리가 다 타고 연기가 펄펄 나면서 구원 받았겠죠. 상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지속되는데 하루하루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 이것은 거룩한 행실의 옷이라고 또 다른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 이들은 왜 두루마기를 빠냐면 생명나무에 이르려고 그리고 대문을 거쳐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탁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죄도 짓지요. 그러나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났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신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이거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버리지 않겠다. 지워버리지 않겠다. 헬라 원문에 never 그리고 또 no 이중의 부정의 말을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중 부정하면 긍정이 되지만 헬라어는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다 전사들 와봐라. 이 사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졸업식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 우등생들 수마쿰 라우데 발표하잖아요. 최고 우등생.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 유혹 이기고 내 이름에 내 몸에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금방 지나갈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행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요?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 말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와 안 된 자, 열처녀 5명 나눴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둘 다 잡니다. 뭐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5명은 영적인 잠은 자지 않았어요. 기름 준비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언제고 주님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을 이 영적 자산을 잘 쌓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아유 그냥 졸리다 자자 뭐 언제 올지 몰라 하고 준비 안 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아유 나 지금 피곤하고 바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인생 안 풀리는 거야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연민 그냥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왜 이래요? 응? 그런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할 소리 났을 때 그때 사파다닥 깨가지고 하나님 하고 막 엎드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문 안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너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만 하셨잖아요. 내가 석회올 터인데 네 지금 갖고 있는 거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도록. 세상이 빼앗지 못하도록. 내 바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키라. 승리의 월계관을 다 봤는데 나는 그냥 개털모자도 못 쓰고 그냥 저 구석에서 그나마 구원 받으면 정말 다행이잖아요. 서문학교에 비교해 봅시다. 서문학교는 박해를 받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궁핍하기 그지없는 교회였어요. 여기저기서 막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환난 당하는 거 궁핍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수고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어려운 교회 잘 섬겼구나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또 여러분 자신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모임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4분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같이 모이면서 참 많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권면도 해주고 근데 참 많이 염려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저게 아닌데 그렇게 염려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는 교회를 11시 자기네가 이제 렌트한 그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주일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1시 예배를 다른 교회에다가 주고 그 교회 렌트를 이제 받아서 유지하려고 자기네들은 아침 9시로 옮겼습니다. 이게 더 힘들죠. 처음에는 이분은 9시에 옮기면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훈련도 하고 뭐 이 전도도 하고 하리라 했는데 어디 그렇게 돼요?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소리가 막 기도했죠.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전에 모였는데 그 교회가 11시 예배하는 교회가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막 박수를 쳤더니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은 염려가 또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교회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좀 재정이 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혼을 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주고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막 혼냈어요. 난 처음 본단 말이야, 이런 거. 근데 2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제 내놨어요. 이거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다 돌아가면서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여섯 명이 지금 우리 형편에 재정적으로 이거 감당 못합니다. 11시 예배를 다시 옮긴 건 좀 그렇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 자기 사위까지도 뭐 다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들은 것도 있고 기도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그동안 자기네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한번 봅시다 하면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반지하에서 이제 했는데 곰팡이 냄새 나고 성가 연습 막 하다 보면 막 나쁜 그 공기를 쐬니까 목이 막 칼칼하고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다른 교단에 다니던 분이 어떻게 이제 이 목사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관계가 조금 돼가지고는 대장암 말기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굳이 찾아와가지고 12,00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죠.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좋은 곳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인데, 근데 그 돈 가지고는 그 건물 중에 조그마한 부분밖에는 이제 못 얻는 거예요. 근데 큰 부분이 참 좋은데, 딱 맞는데, 이걸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 교회, 이 큰 곳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 큰 곳을 렌트했던 사람들이 주인 허락도 없이 캬바레 조명시설, 나이트클럽 조명시설 달고 있는 걸 보고는 당장에 쫓아내고 당신들이 쓰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뭐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렌트가 50%가 더 비싸니까 우리 안 됩니다. 우리 형편에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6개월간은 현재 쓰는 그대로 그 금액을 내고 잘 되면 조금씩 올려달라 이렇게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헌금한다고 믿음도 없이 자꾸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 옮깁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옮겨서 지금 그 큰 교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11시 예배를 이렇게 남겨주고 지금 이렇게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까 한 사람씩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돌린 거예요. 11시로 우리 옮깁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 다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많이 염려했지만 이분이 중간에 또 기도 모임 오다가 또 중간에 쓱 빠질 뻔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온 그 계기로 음식점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의 동지를 얻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실상은 내가 살아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지금 못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견뎌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과거에보다도 훨씬 더 잘 살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영화와 평안을 버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조선 땅에 와서 목숨 걸고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일구어낸 한국교회,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마지막 날 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만을 인정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